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징조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실 징조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징조를 베풀어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네가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다가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찾았던 그 암나기들을 이미 찾게 되었다. 그걸 네가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또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이끌고 갈 것을 네가 볼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진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염소 새끼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딱 3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지고 있는 걸 네가 볼 것인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걸 네가 볼 것이다. 이게 우연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면서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징조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징조 두 번째다. 결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지막 또 세 번째 징조를 줍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문에서 너희가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너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함으로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같은 징조를 3번씩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징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주신 이유는 그만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건강하게 잘하면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징조를 본다는 건 뭐냐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징조를 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믿음이 더 좋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네가 신뢰하라고 이렇게 3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징조를 봐야만 믿는다?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무슨 근거로 믿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정말 여러분 보면,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고 가버립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나에게 좀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아브라함 이야기 하지를 않았어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조카를 마치 아들처럼 생각하며 함께 했는데 롯이 좋은 땅 차지하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차지하고 나서 정말 허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장막 밖으로 이끌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밤하늘의 그 별을 무수한 은하수를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의롭다
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별로 이렇게, 요즘은 뭐 별도 잘 안 보입니다만, 여러분 몽골 사막이나 저 뭡니까 아프리카나 사막 저런 데 가서 여러분 하늘의 그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믿어진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네가 죽을 거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었어.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저 성문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돌려서 히스기야에 가가지고 너 병 나았다고 이야기해 줘라. 이사야도 좀 민망할 거 아닙니까? 너 정령 죽을 거라고 해놨는데 다시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다고 했으니 이 무슨 선지자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 저게 무슨 사쿠라 아닌가? 엉터리 선지자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이사야가 가서 말을 하니까 죽을 병이 들은 그 히스기야가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말합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보낼까요? 뒤로 보낼까요? 태양을 앞으로 더 보낼까요? 뒤로 보낼까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병 들어서 죽게 된 이 사실을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가는 것은 더 쉬운 것 같으니까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태양이 거꾸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을 읽을 때 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든 뒤로든 옆으로든 못 가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그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왜 히스기야에게 그걸 보여주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애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이 병 나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정말 병 낫게 해도, 사업이 잘 되게 해도 이런 믿음은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네 삶을 책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니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만큼 큰데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우리 사업 잘하는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는데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못 믿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이유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의 그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느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대단한 그런 여러분 가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옥스퍼드를 나왔다, 하버드를 나왔다, 뭐 대단한 그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 가정에 나를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는다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뭔 것으로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는가? 사울이 여러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징조 보여준 거예요. 믿으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도마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보는 그 현장에 도마에게 말하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때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부활의 사실을 믿어요. 그게 더 복된 거야. 그냥 말씀, 예를 들어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대. 사실이야? 그래?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도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보고 그래서 믿는 믿음보다 그냥 믿는 믿음이 더 복된 거야.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같은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천지창조를 우리의 상식이나 과학이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했다 끝. 그냥 그걸 믿으라 말아라 이 정도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이 딱 펼쳐졌는데 거기에 광합성이 막 펼쳐지고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개가 뭐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해줘봤자 몰라요. 원소와 원자가 분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으면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되었고 은하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믿을 뿐이지. 부활도 마찬가지죠.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냥 믿을 뿐이죠. 지옥이나 천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봐야 믿겠다. 지옥 가봐야 믿겠다. 천국 가서 지옥 가서 믿는 거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하긴 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실존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실존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 무슨 근거로? 말씀이 그랬잖아. 그게 믿어져.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죽은 자의 부활, 영생 천국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여러분 세상에 재미거리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영생천국, 하나님의 택하심, 이 부활, 이 사건을 못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풍랑 속에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설령 망했다 해도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못 믿어. 그 장자의 명분을 못 믿으니까 결국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복락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 여러분 믿을 수 없으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 마지막에는요, 여호와의 영으로 그게 크게 임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예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은 거예요.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다고 예언다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마지막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신앙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됐는데도 타락을 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줬어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알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왜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래요. 왜 불안함이 있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내게 믿음이 없구나를 생각하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예배 자리에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아요. 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뜻이 있겠지. 응?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세상이 요동해도 그 세상의 요동함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따라 흔들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다. 내가 여호와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없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듣는 거예요. 믿음이 더 온전해질 때까지. 뭐 여기에 와가지고 뭐 말씀 들으라니까 무슨 우리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다면 사울이 여러분 계속해서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 자손들도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신앙에 있어서 최고봉이니까. 아멘. 아브라함을 왜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무슨 그에게 무슨 징조를 보여줬습니까?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그냥 말씀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도 무슨 부족한 게 없습니까? 마누라를 2번씩이나 내 마누라가 아니라고 한 그 연약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도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겠구나. 왜 이런 생각을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자꾸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결국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믿음 때문에 뭐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선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연약한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은 왜 가르치면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가르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물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병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아멘.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 해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